하는 자, 오늘도 우리가 고난주간 가운데 깨어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늘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새벽 가운데 일어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했다고요. 예수님도, 그치요? 여러분, 이제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막 혼용해서 쓰거든요. 물론 우리가 창세기를 보시고 성경 전체를 보시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분은 삼위가 되시고 일체가 되십니다. 근데 이걸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됩니다. 성경에 그게 써 있어요. 그렇게 써 있고, 네, 단지 이제 뭐 때로는 이게 세 분이 한 분이시라는데 헷갈릴 순간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그렇게 배워 오셨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고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도 그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침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요 아래,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제 침례를 받고 있죠. 근데 하늘문이 열리며,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에 세 분이 동시에 계세요. 각각 따로. 근데 세 분은 한 분이시래요. 이해는 안 되지요. 근데요, 여러분,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기도의 대상은 성자 예수님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성자 예수님이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걸 헷갈리시더라고요.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보통 주님이 누구십니까? 성자 예수님이라고 떠올리시잖아요. 예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정말 잘못된 기도입니다. 정말 성경을 모르시는 거예요. 오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할 바를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할 것을 내가 토설하지 못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내가 구분 짓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권여세 목사가 감히 성부, 성자, 성령님을 구분 지었다고. 아니요,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성자 예수님도 누구한테 가서 기도했어요? 성부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명확하셔야 돼요. 선명한 겁니다. 불명확한 게 아니고 선명한 거예요. 성경은 선명하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성부 하나님께 명확히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근데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저는 가끔씩 때를 쓰며 이제 기도하는 어린 친구들을 이제 대비시켜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제 뭐 저희 아버지를 가끔씩 제가 팔아먹을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아버지가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지요.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한테 부탁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구 이름 팔면 돼요? 아니요. 저희 아버지한테 뭐 예수님 이름 판다고 뭐 저희 아버지가 뭘 도와주겠습니까? 누구 이름 팔면 돼요? 아들 이름 팔면 돼요. 권요셉 목사님을 제가 아는데 여차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줘요. 똑같은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라고요?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요.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리라.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선명하죠? 전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기도 열심히 해봐야 뒤에 예수 이름으로 구했습니다. 기도 안 하면, 말머리를 그렇게 안 지으면 하나님 안 들으신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너무 선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자꾸 헷갈려 하셔서 또 말씀드립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주변에 주님 기도하고 계시다면 잘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읽어봅시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3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를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가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너희가 여기에서 그냥
앉아 있으라 이 말이 아니라 너희가 앉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구하기 이제 가로 이제 기도하러 이제 가시는 건데 이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뭐 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심히 괴로워하고 심히 고민하십니다. 우리 3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으라 이제 하시는데 그 전에 뭐 하라고요?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이 마음만큼 고민과 고통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조차도 이러한 그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이런 심각한 정말 마음의 어떤 고뇌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마음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심히 고민해요. 어려워요. 괜찮습니다. 그런 고민과 염려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러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엎드리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누구조차도요? 예수님조차도요. 그리고요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에 있을 때 너희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잠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나아가십니다. 3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 본문을 예수님이 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걸 회피하고 싶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원대로 마옵소서. 그냥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러한 이런 고민과 염려와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애초에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느냐?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를 지시고자 왔습니다. 그 사명의 길을 가고자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내려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명의 길을 내가 거부한다, 내가 사명의 길을 고민했다, 이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하며 가는데 나의 원대로 나의 생각대로 맛이 없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요? 예수님은 본복입니다. 본복이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가는 것이냐, 우리가 어떠한 십자가를 지는 것이냐, 나의 원대로 가는 십자가가 아니고 주님의 원대로 가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난주간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그 정말 그 고통 가운데 걸어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길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때는 명확합니다.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은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도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사역을 하는 목사이지만 늘 고민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뭐 제가 부교육자니까 담임 목사님의 비전을 쫓아 행할 수 있는 부교육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는 이제 제가 담임이 되겠죠. 그때도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우리의 모든 사명의 현장에서 동일합니다.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뜻을 쫓아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를 쫓아 행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요, 끊임없이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자들에게도요, 끊임없이 말하시죠. 37절에서도 또다시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돌아오라,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었느냐? 내가 깨어서 지금 기도할 수 없었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근데도요, 뭐 하는 거예요? 그가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8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끊임없이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갈 때 여러분 항상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음을 틈타고 감정을 틈타고 상황을 틈타고 사람들을 틈타서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그 십자가를 내려놓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등지게 합니다. 끊임없이.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있습니다. 저도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 이 사명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목사님인데 당연히 하겠지요 이러겠지만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건물 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보게 하시고 상황과 여건을 보게 마시고 끊임없이 왜요? 뭐 틈탄데요? 시험이 틈탄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틈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요? 너가 앉아 있으라. 너가 여기에서 기다려라. 너가 여기에서 깨어 있으라. 네가 지금 기도해라. 이 말을 지금 끊임없이 하세요. 그리고 또다시 말씀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39절에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얼마나 송구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은 가서 계속 기도하시는데 자기네들은 맨날 잠만 자요. 참 저도요 참 주님께 늘 회개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저도요 잠이 많은지라 하나님 저도 피곤한지라 아니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나약함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요 그래서요 항상 핸드폰이나 뭐 이렇게 이런저런 것들을 차고 있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언제 어떻게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올지를 몰라서요. 저에게도 수많은 이제 어린 양들이 있고 또 교구를 감당하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연락이 오세요. 저녁 늦게도 오고요. 새벽에도 오고요. 아침 일찍도 옵니다. 목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근데요. 뭐 이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어떤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너무 죽겠어요. 막 그렇게 연락이 와요. 그러면 뭐 별일 아니겠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정말로 생을 끝내고 싶은 친구인 거예요. 정말 너무 놀래가지고 달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참 깨어서 기도하라.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것이고 시험에 들지 않는 하나님 앞에 깨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또다시 4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제 그 사명의 길이 가까이 왔고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순간이 왔어요. 그때는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사명을 넉넉히 감당합니다. 왜요? 그동안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늘 기도를 쌓아오고 기도한 사람은요 상황 앞에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상황에 어떠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해왔기 때문에. 이미 기도해왔고 기도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원래가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명의 길을 가기 직전부터 기도하시며 사명의 길 가운데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 하시며 또다시 이제 자신을 잡으러 온 그 병정 앞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다시 말씀합니다. 이제 괜찮다. 내가 이제 팔리게 될 거야 하면서도 그 길을 덤덤히 걸어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덤덤히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잡혀가면 당연히 도살당할 걸 아는데도 덤덤히 가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난을 너무 그냥 예수님 원래 그러신 분이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분이야 라고 단순히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난주간 가운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찔리시고 채찍질 당하신 것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제가 요즘은 안 하지만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좀 분기별로 이제 캠프 같은 걸, 당일 캠프 같은 걸 했었습니다. 그러면 당일 캠프 같은 걸 하면 그날 제가 꼭 틀어드리는 영상이 있어요. 틀어주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고 정말 고통당하는 그 장면을 일부러 편집해서 틀어줘요. 그러면요, 어떤 친구들은요, 울어요. 왜요? 그 전에 이미 1교시, 2교시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설교를 하고 그 영상을 보거든요. 그 영상 가운데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고 그 지금 고통당하는 그 모든 게 나 때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그 영상을 보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면서 아이들이 막 울어요. 예수님이요, 로마 병정에게 채찍질을 당합니다. 근데요, 계속 하면서 참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근데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다가 로마 병정이 막 살려주세요, 막 너무 고통스러워, 막 고함치지 않는 그 예수님을 보며 당황하는 게 아니라 열받아 가지고 가서 이제 채찍을 바꿔와요. 근데 무슨 채찍으로 바꿔오느냐? 이제 많은 이제 학자들은 이 채찍 가운데 동물의 뼈가 박혀있는 채찍으로 바꿔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채찍으로 바꿔옵니다. 근데 그 전에 채찍은 때리면 그냥 채찍이 쓸려 내려가요. 근데 이제 바꿔온 채찍으로 때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뒤에 그냥 박힙니다. 쫙 하는데 등에 박혀요. 그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걸 이제 만든 건데 박혀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때려서 그냥 다시 이렇게 들어가지고 때리던 걸 이제는 박혔잖아요. 어떻게 빼요? 이렇게 빼요. 그러면서 엄청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이 이제 보여요. 근데 그럼에도 그 어린 양은 신음하지 않더라, 소리치지 않더라, 그 말씀을 이루고자 또다시 거기에서는 하면서 침묵하십니다. 그걸 보면서 많은 이들이 울어요. 사실은 그 청소년들이 감수성이 되게 예민하거든요. 근데요, 그걸 끊임없이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십자가 고통 당하셨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걸 왜 감당했다고요? 우리 때문에 감당했다고요. 누구 죄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를 당하셔야 했나?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그걸 보고 나서 나중에 기도하고 결단의 기도의 제목을 씁니다. 예수님, 이젠 다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습니다. 이제 죄 짓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피 흘렸던 건 저 때문입니다. 하면서 글을 써요, 아이들이. 여러분, 고난주간이고요. 어제 종려주일을 지나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먼저 하셨느냐? 기도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했어요. 너희들은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내가 이제 결국 팔리고 그 십자가를 질 텐데 너희들은 기도해라. 여러분, 어쩌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 왜 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살게 하소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십자가 걸어가신 예수님을 오늘도 내가 쫓아가길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내가 그 십자가를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길 원합니다. 그런 결단들이 이 아침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성금요일을 지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겟세마네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신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여겼던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고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이 고난주간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주간을 지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새롭게 세워지고 회개와 감사와 결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